어, 제가 이제 안식월을 가서 그 우즈베키스탄이라는 곳에 갔었는데요. 우즈베키스탄에 갔을 때 갑자기 그 중고등부 아이들의 수련회가 갑자기 생기게 돼서 제가 마침 안식월을 그쪽으로 왔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그 수련회 강사로 저를 갑자기 이렇게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전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제가 아이들에게 무슨 말씀을 수련회기 때문에 1박 2일 수련회인데 그 메인 집회를 제가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연초의 시작이고 그 시작에 아는 이제 겨울 수련회를 한 건데 거기에 제가 마침 이제 또 이렇게 안식월 때문에 가게 됐는데 초빙이 됐으니까 뭔가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시작을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 전부터 좀 계속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지 계속 기도했는데 제 마음에 너무나 깊은 어떤 하나의 주제가 너무 깊게 와서 그거를 이제 전했었거든요. 근데 그 주제에 대해서 전할 때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사실은 저도 굉장한 큰 은혜가 있었고 큰 좀 이전과 다른 큰 어떤 그 유익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그 말씀을 전했는데 역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전 분명한 것 같은 게 아이들에게 너무 필요한 말씀이었고 더 나아가 거기 있던 교사님들이 너무 은혜를 받으셔서 정말 그 수련회가 너무 은혜롭게 끝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설교는 약간 이제 좀 그 영적인 어떠한 그 원리에 관한 부분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인데 뭐 저는 그 부분을 언젠가는 우리 교회에 가서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이제 그때 당시는 했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그거를 전하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작년 12월에 출애굽기 말씀을 했었지라는 걸 이제 하면서 제가 그 이어서 출애굽기 말씀으로 수요예배 때 계속 이어가야겠다 하고 나서 오늘 이제 하나님께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에 주시는 것들을 정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제 출애굽기 3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이 마음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수요예배 때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 본문으로 제가 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했던 그 말씀과 이게 너무 일맥상통한 거예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걸 해석해서 제가 한번 적어보니까 이거는 이거가 어느 정도는 들어가게 되겠다는 생각이 확 든 거예요. 그래서 공교롭게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정말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오늘 말씀 그때는 이제 다른 본문이었는데 제가 어떤 본문인지는 이따 나올 겁니다. 다른 본문으로 그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그 본문과 너무나 좋은 동일한 맥락의 얘기여서 오늘 그 설교가 어느 정도 거의 반 이상이 계속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조금 제가 느낄 때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큰 유익이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 잘 들으셔서 이거를 정말 평생의 신앙에 잘 저는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눈이 좀 열리고 여러 가지들이 자유케 되는 시간이 저는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말씀으로 강한 손을 의지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핵심을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제가 영적인 구원의 원리에 관하여서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그 원리를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그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안식월 가기 전에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으로 3번 설교를 하고 갔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주제로 3번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살아야 된다고 제가 이렇게 던지고 이제 떠났었죠. 네, 그리고 오늘 말씀 본문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의 거의 마지막 즈음에 그러니까 모세와 하나님의 그 대화는 계속 지속되긴 하지만 그 부르심의 그 맥락 속에서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무엇을 명할 것인지를 말씀했고요. 또한 모세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너의 사명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는 것이니 이제 너가 해야 될 일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겠다고 얘기를 해라라는 그런 명령을 주세요. 오늘 말씀 본문의 앞전에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곧바로 뒤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을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라라고 말씀을 하신 뒤에 곧바로 그런데 어떤 일이 있을 것이고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죠? 너가 장로들을 모아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끌어내려고 할 것인데 애굽 왕이 절대 보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구원에 관한 명령을 주기는 했지만 그 구원이 절대 호락호락하진 않을 거라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의 구원 앞에 애굽 왕은 절대로 가만히 놔주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뭔가를 또 알고 계세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강한 손이 아니면 이스라엘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손을 들어, 정확하게 표현하시죠. 내가 내 손을 들어 이적을 베풀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강한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엇을 알고 계셨냐? 구원은 절대로 이스라엘 스스로가 이룰 수 없는 것이고, 둘째,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있을 때만 구원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셨고 그것을 모세에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모순되죠. 모세한테 데리고 와라고 장로를 보내라고 말해놓고는 하지만 절대 너 혼자, 즉 인간이 스스로 이 구원을 이룰 수 없다. 내가 강한 손으로 치고 이적과 기사를 보여야만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을 좀 쉽게 정리하면, 제가 좀 오늘날로 좀 표현하면 우리가 모세라고 좀 생각을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한 것과 같냐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냥 모세를 우리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으로 이걸 말씀한 거예요. 첫째, 모세야, 너희가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려고 하겠지만 세상은 절대로 너희를 가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모세야, 너희가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려고 하겠지만 너희는 절대 세상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셋째, 나의 강한 손이 있을 때에만 세상은 너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넷째, 나의 강한 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포한 채로 얘기를 한 것이죠.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네 가지를 이렇게까지 풀진 않았지만 이 맥락 안에서 이 얘기를 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구원은 전적으로 나의 강한 손에 달렸다는 것을 천명하신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없이는 이스라엘의 구원은 시작될 수도 없고 유지될 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아까 서론에서 그 얘기했었죠.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원리를 말씀드릴 것이고 어떻게 유지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원리와 그 구원을 받아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그 원리를 너무나 잘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하여서 뭐가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중고등학교 아니니까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누구죠?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바로 우리죠. 하나님의 백성, 즉 오늘날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교회를 예표하는 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에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그걸 좀 오늘날로 바꾸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에는 하나님의 강한 손, 즉 하나님의 치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손을 들어 이적을 행하시는 이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당할 때 너무나 중요한 구원의 원리고 이 구원받은 자가 이 구원의 생명을 유지하는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아주 강하게 새길 것인데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구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강한 손에 달린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인간의 손에도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손에 우리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강한 손에 달렸다는 것이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오늘 이게 중요하기 때문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 구원이 시작될 수도 없고 구원이 유지될 수도 없어요. 제가 뭘 계속 좀 대조적으로 얘기할 것이냐면 사람의 손으로는 절대 구원을 이룰 수도 없고 유지할 수도 없어요. 자, 이 부분을 잠깐 내려놓은 채로 오늘 이것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핵심적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재해석할 때 얼마나 이게 위대한 사건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부터 제가 수련회 때 전한 그 말씀을 좀 풀어드릴 겁니다. 거의 그대로 풀어갈 거예요. 조금 오늘 설교가 조금 길어지더라도, 길지 않을 수도 있어요. 조금 길어지더라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제가 던져볼게요. 여러분, 사탄이 존재합니까? 안 존재합니까? 존재하죠.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도 제가 그날 너무나 단호하게, 지금보다 훨씬 더 단호하게, 왜냐면 어린 아이들은 조금 더 역동적이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제가 말씀드릴 텐데, 누군가가 사탄이 존재하냐고 물으면 반드시 존재한다고 대답하셔야 돼요. 그게 진리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영적인 악의 세력은 진짜로 존재합니다. 믿으세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못 믿고 이 부분을 간과하게 되는 순간 크리스천들은 굉장히 영적인 문제에 계속해서 봉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되는데, 사탄이 존재하고요, 사탄과 마귀는 사실 거의 같은 개념이고요, 사탄이 또한 부리는 귀신도 존재해요. 악의 영, 즉 사탄, 마귀, 귀신 이런 부류들은요 하나이고요, 이거는 다 사탄의 근원적인 사탄에 속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귀신도 존재하고요, 또 너무 그쪽에 빠질 필요는 없지만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 마귀, 귀신 이 모든 것은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 사탄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존재했었어요. 그 사탄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고 어떻게 됐는지 이것을 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고, 그건 아직 성경이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여러분들한테 나눌 건 아니지만요, 중요한 건 사탄을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원수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놓치고 있는 게 있는데, 창세 때부터 사탄은 존재했었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창세 때부터 사탄은 인간을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유혹하고 있었고 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너무 집착하면 또 잘못 갈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도 너무 관가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탄은 처음부터 인간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쉴 새 없이 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은 그 사실에 대하여서 굉장히 사실은 무겁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죄가 어디서부터 출발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죄는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죄가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즉 사탄은 우리의 죄를 시작하게 한 근원적인 원인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오늘날로 풀자면, 지금도 우리가 죄를 범하는 데는 사탄의 유혹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모두가 악의 영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말씀 몇 가지를 인용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지각이 열린 바울은 성경을 통하여서 또한 성령의 지각으로 이것을 정확하게 알았죠. 얼마 전에 현주 자매가 기도 가운데 얘기했던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지금 육신의 어떠한 것들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이미 본성의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에도 연약함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계속해서 부추기는 악의 영이 우리의 주적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며 지각이 어두워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또한 베드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게 막 상징적으로 얘기한 것 같죠? 상징적으로 마귀가 이렇게 두루 찾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 정도로 얘기한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악의 권세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가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존재, 즉 악의 영의 존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명확하게 증명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네,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 계실 때 누구보다 악의 영, 즉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요.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를 꾸짖을 때도 사탄의 권세를 내다보시고 쫓아내셨죠.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 자체는요, 마귀와 악의 영, 즉 악의 세력을 가진 자들이 존재함을 얘기하고 있죠. 생각보다 크리스천들이 이 부분을 너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부분에서 계속해서 넘어지게 됩니다.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아주 잘 좀 깊게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또 하나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죄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죄는 뭐라고 딱 정의하기가 좀 어렵죠. 근데 오늘 제가 죄를 뭐라고 딱 정의하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의미를 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의 완전히 깊은 하나의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 죄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죄는 단순히 행위의 개념이 아니에요. 죄는 어떠한 개념이냐면 다스림의 개념입니다. 다스림의 개념. 아주 여러분들에게 깊게 이해를 시킬게요. 여러분 죄는 단순히 행위를 범하고 행위를 안 범하는 개념이 아니라 다스림에 들어가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제가 이제 태초의 사건으로 이해를 시켜볼게요. 아담에게 처음에 마귀가 등장을 해서 유혹을 했어요. 근데 그 유혹은 단순히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열매를 따먹어라 먹지 말라는 개념이 아니라 무슨 개념인지 알아요? 아담이 에덴 안에서 하나님께 속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 속하지 말고 내 말에 순종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순간 뭐에 들어가게 되는 줄 압니까? 사탄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사탄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조금만 지각이 열린다면 지금 제 얘기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죄는 단순히 행위의 개념이 아니라 다스림의 개념이에요. 죄로 인하여 사탄에게 복종하는 순간 우리 사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을 드릴게요. 너무나 신기하게 죄가 단순히 행위의 개념이라고 한다면요, 어떤 죄를 딱 범하고 나서 무자르지 딱 자르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면 되거든요. 근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요, 죄를 범하는 순간 하나님께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돼요.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이미 사탄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다스림의 영역을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죄가 행위의 개념이면 오늘 야동을 봤네? 오케이, 내일은 딱 안 보고 정확하게 그냥 마음을 정리하고 싹 가면 돼요. 근데 여러분 다 경험이 있을걸요?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계속해서 죄에 넘어지게 되잖아요. 그냥 우리의 모든 것들이 완전 거기에 쏠려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그 어떤 힘조차를 잃어버려요. 그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약의 영의 다스림을 얻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이고, 죄가 단순히 행위의 개념이 얼마나 쉽겠어요. 그냥 딱 잘라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서 단순히 죄를 범하여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죄를 범하는 순간 하나님과 단절되고 사탄의 종이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진리를 깨달아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줄 압니까?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의에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되는 것이고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된다. 그게 곧 죄에 순종하는 순간 사탄의 종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상징적인 표현 같죠? 실제로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아담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만 멀어지고 독단적으로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개념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제 사탄과 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나타난 모든 인류는 단순히 죄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개념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죄는 다스림의 개념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죄도 조심하셔야 돼요. 아주 사소한 죄도 우리가 계속해서 사탄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따가 그 해답에 대해서도 얘기할 것이지만 미리 얘기하면 스포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을게요. 죄는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안 가고 싶게 만드는데 죄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거는 악의 영의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한편으로는 좀 비극적이고 부정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탄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수련회 때 막 했었던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탄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이 부분이 사실 오늘 이것만 기억하고 말씀을 잘라도 무방할 정도로 중요하거든요.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사람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사람은 사탄을 이기고 그들을 대적할 수 없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여러분, 사탄은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육적인 존재보다 월등한 존재예요. 차원이 다른 존재들이라고. 우리는 그들을 볼 수도 없고 인식할 수도 없고 그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절대 먼저 그것을 무장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사탄은 너희를 밀을 까부르듯이 너희를 괴롭힐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절대 사람은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그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이 단어가 쓰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보다 월등한 존재예요. 우리보다 차원이 다른 존재들이에요. 둘째,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사탄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사탄을 즐거워하고 사탄을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조차가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이미 사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를 이길 수 있는 힘조차가 없는, 그냥 완전히 결박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린 절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좀 충격적인 사실 하나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지금 모든 인류가 죄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종이 됐죠? 사탄에게 종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창이라고 표현을 해요. 전 예전에 어떤 교수님이 그 단어가 너무나 좋았는데 성경 자체가 창이라는 거예요. 이걸 마치 안경처럼 쓰고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성경이라는 창을 통해 세상을 다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이러한 진리의 소식을 통해 세상을 다시 보잖아요. 지금 옆에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이 있죠. 단순히 죄에 놓였을 뿐만 아니라 심각하게 사탄에게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우리가 안 믿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마귀의 노인자들 막 이러면서 병적으로 갈 필요는 없죠. 전 그러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즈벡 중앙아시아 갔다 왔잖아요. 중앙아시아는 지금 이 영적인 분위기가 훨씬 더 보여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이 설교를 하게 했을 수도 있어요. 주변에 90%, 99%가 무슬림이에요. 모스크가 있어요. 악의 세력의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 사람들 거기에 뭐 우상 숭배를 떠나서 음란한 성매매 이런 간음, 근친상하 이런 게 엄청 많아요. 그냥 국가적으로. 더러워요, 국가적으로. 그런데 되게 웃긴 건 뭔지 알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왜 그런지를 잘 몰라요. 악의 권세가 있다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악의 권세에 놓여 있다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맨날 나랑 항상 이렇게 음란하고, 왜 이렇게 항상 난 거짓말을 하고 싶고, 왜 이렇게 항상 굉장히 중앙 씨가 뒷거래 이런 게 많거든요. 뒷거래를 하고 싶고, 왜 이렇게 불륜을 저지르고 싶고, 왜 이렇게 근친상간을 하고 싶고 이러는지를 자기도 이런 자신이 싫은데 계속 거기에 끌려가는 자기를 알지를 못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창이 없기 때문이에요. 진리의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좀 얘기가 새 나갔는데,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구원으로, 즉 예수님의 구원으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다 죄와 사탄의 권세에 놓여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너무 충격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나요? 아니요, 이게 진리예요. 너무 광신도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진리예요. 이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거기서 놓이게 되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한 거냐면, 제가 아까 무슨 얘기를 했었죠? 사람이 사탄을 이길 수 있냐 없냐고 말씀드렸잖아요. 없다니까요. 사람은 절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떤 비극적인 결과에 놓이게 된 줄 알아요? 절대 세상에는, 즉 일단 하나님의 복음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의 복음이 없다면 이 세상은요 절대적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모든 건 사탄의 플랜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기근, 전쟁, 살인, 마약, 온갖 것이 지금 사탄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건 영적인 진리예요.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극이 뭐라고요? 그걸 멈출 수가 없다니까요. 인간은 사탄이라는 존재 자체를 모르고요, 이 진리 자체를 모르고요, 안다고 해도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미 거기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자체가 사탄이 일하는 걸 좋아하는데, 저 만약에 예수님 안 믿었으면, 만약에 내 여자친구 있거나 결혼을 했더라도 저 또 다른 여자 만났을 수도 있어요. 저도. 뭐냐면 우리는 순간순간 그런 걸 즐거워하잖아요. 신기하게 즐거워하잖아요. 우리 안에 죄성도 있지만 사탄의 유혹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계속해서 그렇게 부추기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제가 왜 사람이 사탄을 이길 수 없다고 그랬지? 그가 우리보다 강한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비극적으로 놓인 이 모든 인류와 모든 민족이 이 사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마 각자의 답이 있겠지만,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절대적으로 이 방법밖에는 이 인류가 이 죄와 악의 영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사탄보다 더 강한 존재가 등장해야 돼요. 사탄보다, 우리보다, 인간보다 강한 존재인 사탄보다도 더 강한 존재가 이 땅에 존재해야만 이걸 뒤바꿀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갑자기 여러분 힌트가 들어온 것 같죠? 뭐가 들어와야 될까요, 그럼? 이 땅 위에 이 땅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이기기 위해 이 땅에 뭐가 들어와야 될까요? 네, 이미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건데 아마 예수 그리스도죠. 다르게 표현할게요. 사탄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탄을 창조했다는 단어는 좀 그렇지만 천군 천사든 영적인 모든 존재는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그 모든 것보다 뛰어난 온 우주와 만물, 이 땅과 다음 새하늘과 새 땅, 이 모든 것에 왕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 땅 위를 자기 것처럼 주관하는 사탄을 뒤바꿀 수 있어요. 인간에게는 그 사탄을 뒤바꿀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복음의 맥락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시 표현합니다. 우리보다 강한 존재를 우리가 뒤바꾸기 위해서는요, 우리보다 강한 존재, 그보다 더 강한 존재가 등장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탄보다 더 강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호해 주시고 이것을 뒤바꿔 주셔야만 인간이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밖에 답이 없어요. 이 비극적인 이 첫 번째 창조와 아담으로부터 창조되어서 모든 인류의 이 운명을 뒤바꾸는 건 하나님 손에밖에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죄가 행위의 개념이나 악의 영의 다스림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 다스림에서 완전히 건져내는 하나님의 손밖에는 답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늘 항상 기억해야 되는데요. 사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형제 자매예요. 믿으시죠? 사실 아담이 다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 위에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사실 우리가 지금 피가 안 섞였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 다 피가 섞인 자들이에요. 다 아담으로부터 창조된 거니까. 그게 성경을 통해 세상을 보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단순히 육적인 가족이 아니라 그냥 다 형제 자매라는 것이잖아요. 사실 우리 가족인 거예요. 슬기자매, 오늘의 자매, 우리 가족인 거예요. 원래는. 너무 또 그러니까 이해 돕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왜 갑자기 제가 이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우리가 아닙니다. 네. 여하튼 그러면 이 비극을 멈추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오셔서 절대적으로 핵심적으로 얘기하자면 두 가지의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셨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 마귀의 종노릇에 들어가게 된 근원적인 죄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고요. 단번에 둘째, 그 악한 영에 쉬어있던 우리에게 그 영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이렇게 표현할게요. 우리보다 더 강한 존재인 악의 영에 누워있던 우리에게 그보다 더 강한 존재인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 악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당연히 성령이라는 것이 악의 영을 쫓아내는 퇴마를 위해서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개념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사탄의 영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것은 사탄보다 더 크신 예수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할 때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영적인 원리고 진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좀 같이 몇 가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이건 저의 얘기가 아니에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 얘기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한테 속한다고요? 마귀에게 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하시고 마귀에게 속박되어 있는 우리가 이제는 마귀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속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말씀도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이 설교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애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네, 이랬어요. 야, 사람이 헐크를 이길 수 있어 없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헐크는 너무 세잖아요. 그러는 거야. 그치? 그게 정답이야. 헐크는 인간과는 다른 개념의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차원의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헐크를 이길 수 없어. 그래서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헐크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대답을 못해요. 아이언맨이 등장해야지 이제. 그러죠. 헐크보다 더 센 사람이 등장해야지.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이언맨이 너희를 감싸면 헐크가 너희를 건들 수 있겠어 없겠어? 못 건들죠. 그거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진리에 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태초에 사람은 죄와 사탄의 노예게 돼서 우리보다 더 강한 존재에게 밀가부르듯이 사탄의 계획대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역사 가운데 택하신 몇몇 사람들과 택하신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주셨었죠. 근데 모든 인류에게는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과 그 백성을 다스리니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법에 나아갔죠. 하지만 근원적으로는 그들이 다 죄 안에 놓여 있었었죠.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이유는요.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너무 단순화시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아니요, 여러분. 그게 진리예요. 진짜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늘 왜 이렇게 늘 나는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있지? 난 왜 이렇게 분명히 왜 항상 이렇게 마음이 다운되고 왜 이렇게 항상 음란하고 왜 이렇게 항상 알지 못하는 원인에 휘우적거리는 우리를요.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은 그 원인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 원인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우울함과 죽음과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그 악의 영의 권세를 완전히 제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성령은 단순히 어떠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거든요. 이 세상에 어떠한 차원의 존재들보다 강하신 존재가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그 예수의 보혈로 죄가 씻겨짐과 동시에 성령이 들어오게 되는 순간 악의 영은 우리를 건들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이 그를 지키셔서 마귀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원래 무서워하는 영 안에 속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됐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진리의 역사를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나의 사건으로 정확하게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확증을 줄 것입니다. 제가 이제 띄울 그 말씀이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했던 본문이었고요. 오늘 출애굽기 말씀과 일맥상통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제가 이거 풀어야 될까요? 안 풀어도 알 수 있을까요? 살짝만 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 귀신 들린 자가 찾아왔어요. 이것을 우리가 조금 바꿉시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는 사실은 특정한 사람을 넘어서서 악의 영에 갇혀서 예수님을 믿지 못한 우리와 같은 존재예요. 이 귀신 들린 자는 사실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우리와 같아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우리의 상태예요. 그런데 즉 악의 영에 눌린 자를 지금 예수님이 뭘 힘입어서 쫓아내셨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쫓아냈어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이 악의 영에 놓인 자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있는데 이 악의 영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여기서는 이제 이후에 예수님이 집이라고 표현하죠. 우리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을 부으신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 이 성전 안에 지배하고 있던 악의 영이 떠나간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쓰시죠. 뭐라고 얘기하죠? 제가 아까 설교하면서 다 얘기한 내용을 지금 예수님이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너희가 만약 도둑이라고 한다면 한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강탈하려고 할 때 너보다 강해 보이는 한 남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결박하고서 그 집을 강탈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을 회복시키기 원하는데 그 성전을 회복시킬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 되찾기 원하는데 그때 가장 먼저 하는 게 강한 존재를 결박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강한 자를 결박시킬 때 어떠한 방법을 쓰느냐? 그 강한 자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결박시킨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구원의 원리이고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원리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른 본문과 이것을 잘 믹스를 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설득을 시킬 건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은요. 제가 확신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한, 즉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이루어지는 영적인 이스라엘의 구원을 예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강한 손으로 구원받게 될 오늘날 우리를 미리 예표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PPT는 띄우지 않을 것인데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여러분, 구약에서 애굽은 뭘 상징하는 줄 압니까? 세상을 상징해요. 여기서 등장하는 애굽 왕은 뭘 상징할까요? 네, 세상을 주관하는 악의 권세를 얘기합니다. 세상의 주권자들. 여러분, 애굽 왕은 우리가 사탄, 즉 세상의 왕 노릇하는 사탄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죠? 애굽에서 너희를 내가 건져내려고 하는데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강한 손으로 너희를 끌고 올 것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귀신 들린 자의 구원의 모든 부분이 이미 예표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이스라엘이 될 우리가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없이는 절대로 이 애굽에서 나올 수 없음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없이는 애굽 왕인, 즉 악의 영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강한 손만이 이들이 가나안, 즉 축복의 삶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잖아요. 그렇죠? 애굽에서 건져내 주실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그리고 10가지 재앙 중에 가장 중요했던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해내셨죠. 즉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강한 손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이적을 보인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과 애굽 왕에서 노임을 받아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즉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됐어요. 자, 이 부분이 얼마나 예수님의 구원과 똑같은지 압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죠. 이적, 기적, 표적, 표징 모든 것을 행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이 일맥상통하는 우리 이것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9가지 재앙까지 했을 때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냈나요? 안 보냈나요? 안 보냈었죠. 언제 보냈죠? 그들을?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한 이스라엘의 즉 장자를 치시는 이스라엘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 구원받는 그 사건을 통해 마지막 바로가 그들을 보내죠. 그렇죠? 강한 손이 임하니까 장자를 치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이적을 보였는데요, 수많은 이적을 보이긴 하셨지만 사탄의 권세가 인간에게서 떠나진 않았었어요. 자, 그런데 언제 사탄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했냐면 유월절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걸 믿은 자들이 성령을 부으셨을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강한 손, 즉 마지막 10가지 재앙, 즉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 장자를 치고 그들을 뛰어넘어 구원하는 그 구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거든요. 그것과 같이 오늘날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장 큰 이적, 하나님의 가장 큰 강한 손이 임하는 사건인 예수님의 부활, 죽음과 부활과 그것을 믿은 자에게 부으시는 성령의 은혜로 이들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오셨어요. 믿으십니까? 지금 잘 따라오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구약의 사건에서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손이 없이는 절대로 스스로 구원을 시작할 수 없고 그 구원을 유지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아 구원을 받은 자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이 구원을 유지될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예수님이 그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어주시는 강한 손, 그분의 강한 영인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구원에 시작될 수도 없고 그 구원의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어요. 자, 왜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그분의 성령이 임했지만요, 사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근원적으로는 사탄에게 놓이긴 했지만요, 아까 베드로 말씀처럼 베드로는 믿는 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바울도 믿는 자들에게 얘기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보호하심은 받고 인치심은 받고 있지만 계속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유혹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계속 지속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인간은 혈과 육을 가진 우리는 악의 영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길 수 있도록 더 강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분의 강한 손으로. 그러면 이걸 깨달았다면, 이 원리를 깨달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매일의 순간 가운데 이 믿음의 경주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뭘 유지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분의 강한 손이 계속 우리에게 임해야 될 것을 유지하셔야 돼요. 계속 그분의 강한 손이, 즉 강한 손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을 얘기합니다. 강하신 분, 예수께서 안수하셔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지속될 때만 우리는 애굽에서 계속해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좀 오늘 조금 너무 강할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동일한 죄에 넘어지는 분들이 있죠. 계속 동일한 죄에 넘어지는 사람들, 동일한 계속 부정적인 생각에도 놓이고 동일하게 계속 음란한 생각에 놓이고 그것을 계속 우울증이나 열등감에도 시달리게 되고 미움에도 시달리게 되고 계속해서 무기력함에 빠지고, 좀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계속해서 먹는 거에 집착하게 되는 순간도 있죠. 계속해서 드라마나 유튜브나 이런 거에 집착하게 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심각하게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사탄의 유혹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분명하게 말할 건데 우리 스스로의 죄의 본성도 분명히 있지만요, 여러분 그 모든 것에는 악의 영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강하게 드리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계속해서 뒤덮을 때요, 신기하게 그런 생각들이 조금씩 사라지게 돼요. 이거는 영적인 세력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내가 왜 이렇게 맨날 예수님을 믿고 맨날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동일한 죄에 이렇게 계속 넘어지고, 왜 이렇게 계속 음식에 집착하고 이성에게 집착하고 음란에 집착하고 왜 이런 것들에 계속 집착할까? 여러분 그러면서 혼자 막 끙끙대시잖아요. 그렇죠? 혼자 막 이걸 이겨내려고 안간힘을 쓰시죠. 여러분 이 원리를 모르니까 계속 혼자 끙끙대면서 계속 그 덫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죄를 부추기는 악의 영의 권세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끙끙댄다고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을 빼내려면요, 반드시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는 하나님, 우리의 악한 생각을 좌지우지하는 사탄보다 더 강한 분이 우리의 생각을 주관해야 돼요. 늘 더 강한 존재인 성령을 사모하는 삶이 우리에게 계속 있을 때 생각이 빠지고 그 죄에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이걸 대조시킨다고 했는데, 사람의 손으로는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해요. 예배 드리고 돌아가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성령을 간구하세요? 안 구하고 항상 TV 보고 음식에 집착하시잖아요. 그렇죠? 이성에게 집착하고 음란에 집착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우리 스스로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항상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시는 더 강한 존재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저도 그러면 너무나 좋겠어요. 성령 받았네? 와, 이제부터는 기도를 하지 않아도 성령이 내 안에 거하지, 난 더 이상 유혹이 없을 거야.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시스템을 했다면 난 너무 좋을 것 같다고요. 예수님을 믿어 성령을 받는 순간부터 악에 대한 유혹이 없으니까 늘 선한 것만 하고 싶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럽니까? 아니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악의 영의 그 퍼센테이지를 계속 깎아내서 악의 영의 다스림으로 들어가게끔 그 생각과 마음과 그 행위를 하게끔 하는 그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좀 이렇게 표현하기 그렇지만 여러분 이건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우리의 퍼센테이지를 깎아먹으려고 하는 그 장소를요 더 강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해서 밀어내셔야 돼요. 그때 신기하게 애굽에서 나오는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인간이 세상을 이긴 게 아니라 여러분 인간은 세상에서 다 실패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실패했어요. 세상을 이긴 분, 즉 마귀의 세력을 이긴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죄와 악한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는 이것을 이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죄보다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보다 강한 존재인 이 사탄보다 더 강하신 왕이신 예수님을 늘 주인으로 모시고 늘 그분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으면요 계속해서 놓였던 생각에서 신기하게 사라지게 되고요 계속해서 유혹에 있었던 것이 신기하게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제가 아까 설교 서론에 그 얘기를 했었죠. 이 설교로 인해 제 스스로가 너무나 큰 유익을 얻었었다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은 그냥 짧게만 말씀드리고 하지만 큰 임팩트가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가장 먼저 인간을 괴롭히는 그 회로가 있거든요.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 어딘지 아십니까? think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걸 철저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은 생각으로부터 들어옵니다. 여러분 말씀을 띄우려다가 안 띄웠는데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할 때 성경에 정확하게 뭐라고 기록되는지 아나요? 마귀가 벌써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을 넣었더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탄은 영적인 존재에서 우리를 밀가부로 우리의 생각을 팍 바꿔버립니다.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동안 와인이 보이니까 와인을 한 잔 사 먹을까? 집에 돌아가면서 갑자기 오늘 스쳤던 어제 스킨십 했던 그 여자가 딱 생각나요. 한번 오늘 연락을 해볼까? 들어가면서 드라마가 오늘 예배 들어가자 집에 가는 길에 드라마가 생각나요. 여러분 제가 이 회로를 깨닫고 나서 그리고 이거는 내가 문제가 아니다. 야 이건 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제가 깨닫고 나서요. 너무 쉬워지더라고 이걸 이겨내는 게. 내 마음에서 꺼리끼는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항상 죄책감이 있었거든요. 난 왜 항상 이런 생각이 들을까? 생각을 바꾼 거예요. 내 안에 분명히 죄성도 있지만 그 죄는 예수님이 씻어준 거야. 이건 사탄이 주는 생각이야. 이 새끼 또 들어왔구만. 여러분 정말 자유로워져요. 제가 이번 아이들에게 이 수련회 때 이것을 설교하면서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줬어요. 집에 가면서 야동이 보고 싶니 얘들아? 왜냐면 애들 야동에 누워있고 성관계 맺는 애들도 있거든요. 들어가면서 그 여자애가 또 생각나고 걔랑 또 집에서 만나고 싶지 그 생각이 들지. 그 생각이 네가 잘못된 게 아니라 사탄이 주는 것을 인식해. 그때 기도해라. 그때 하나님의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라. 여러분 제가 요 근래에 이것 때문에 너무나 자유해지고 있어요. 이거 내가 문제가 아니구나. 너무 제가 제 안에 있는 생각을 사탄에게 밀어넣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이겨내기가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드는 그 생각 들어올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또 들어왔네. 그 찰나는 모두가 알거든요. 또 들어왔네. 와, 나 또 음식 생각하네. 나 또 드라마 생각하네. 여러분 그렇다고 너무 또 생각 자체에 너무 또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스스로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탄은 생각을 통해 들어와요. 우리가 왜 그 생각들이 왜 또 드는 거야? 기도하다가도 가끔 들고 아니 어떻게 갑자기 저도 가끔 차 타고 가다가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너무 열받게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앞에 가고 차를 세우고 내려가고 진짜 한번 그러니까 막 내가 욕을 막 하는 생각을 그러니까 그 생각이 그냥 아니 어떻게 내가 이런 생각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그 장면이 그냥 떠올라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생각을 통하여서 행동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탄은 우리가 행동을 통하여서 죄를 짓기를 원해요.
그 회로를 생각으로 넣어요. 근데 우리가 이 생각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가 우리보다 높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잘 컨트롤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그보다 더 강한 존재를 힘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사탄이 떠나거든요. 성경이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얼마 동안만 떠났더라. 완전히 떠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신 줄 알아요?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신 거예요. 십자가 달리기 전까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더 강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조금 제가 핵심을 좀 짚어드릴게요. 여러분, 사탄은 존재하고요. 이 사탄은 사람이 절대 스스로 이길 수 없어요. 사탄을 이기려면 사탄보다 더 강한 존재가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돼요. 그가 예수고 그가 성령이에요. 예수와 성령 없이는 온 인류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할 수 있는 분은요, 우리의 생각을 밀가루듯이 건드리는 그보다 더 강한 존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늘 주장할 때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너무 겁먹을 필요 없어요. 악의 권세 이미 우리가 집 밟은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너무 그 자유와 승리의 외침 안에서 사소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주의하라고 전 너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 본문을 정확하게 다시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없이는 애굽에서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애굽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음식에 빠져 있는 거 애굽이에요. 음란에 빠져 있는 거 애굽이에요. 거기서 나오려면 스스로 모세가 빠져나올 수 없다니까. 강한 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적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그 사소한 생각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끙끙.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제발, 이따 뒤에 적용점이 나오겠죠. 제발 스스로 끙끙대지 말고 바로 교회로 튀어와라.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는 곳으로 튀어와라. 스스로 그걸 이겨내려고 참으려고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라. 하나님을 부르짖어라. 그래도 여러분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원리를 깨닫게 되면, 그 회로를 깨닫게 되면요, 아, 이렇게 온 거였구나, 이거였구나. 훨씬 더 여유가 생기고요, 그 패답을 아니까 더 강한 분을 찾아가게 돼요. 이게 내가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구나. 이길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성령 한 분이시구나. 믿으십니까? 이 말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여러분, 해방은 성령에 달린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만 해방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해방이 안 되는 것들이 있으시죠? 계속해서 애굽에 놓여 있는 것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성령, 즉 강한 손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강한 손이라고 표현한 것을 우리는 오늘날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보내신 성령, 즉 예수의 영,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견인하시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가나안의 자유와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이 영적인 원리를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강한 손을 힘입기 위해 성령을, 예수의 영을 늘 모셔드리고 늘 거기에 우리가 가지 않잖아요. 말은 크리스천이지만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어요.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애굽에 머물러 있다고요. 여러분, 조금 어려웠나요? 오늘 말씀이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과 했던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혹시 이해가 되셨나요? 저는 너무나 확신하다고 믿어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은 인간 스스로에게는 없어요. 왜냐? 애굽과 애굽 왕이 놔주지 않거든요. 그 권세가. 하나님의 강한 손이 애굽을 치셔야만, 애굽 왕을 치셔야만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과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악한 마귀를 왕이신 예수께서 멸하시고 그 성령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야만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너희가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볼 수 있다. 이제서야 여러분 자유, 선, 의로움을 행하고 싶은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또 지치거든요. 저도 지치고. 하지만 또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 힘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라였잖아요. 여러분 늘 강한 손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고 이 구원을 받은 자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이 네 가지를 좀 적용시킬 거예요. 빨리 말할게요. 첫째,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손을 얻기 위해서 너무 당연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는 생활을 자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까지 표현할게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감동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강한 손이 성령이에요. 악의 영보다 강한 게 성령이라니까요. 근데 이게 성령으로 기록됐대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항상 중고등부한테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야 이거는 그냥 성령의 바다라고 생각하면 돼. 하나님 자체라고 생각하면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핀다는 자체를요 글을 읽는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온기를 느낀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그냥 이 머무는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줘요. 무슨 글을 본다고 성령이 충만을 먹겠어? 여러분 믿는 대로 된다니까요. 이걸 정말 하나님 자체로 이 안에 성령이 풍성하게 담겼다는 걸 믿으시고 이것을 열 때 성령의 온기가 그 향기가 난다는 걸 여러분 느낄 때요 마귀가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질 때 말씀은 하나님이고 성령이기 때문에요 떠나간다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둘째, 여러분 오늘 이 순간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마지막 말씀에 이것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더니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을 생활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강한 손에 힘입어 보십시오. 둘째, 너무나 당연하지만 기도예요. 여러분 더 말 안 할게요. 기도는 유일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이런 비유를 한번 쓴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비유만 쓰고 두 번째 기도는 넘어갈게요. 옛날에 제가 이런 비유를 썼는데 여러분 고깃집에 10분 앉아있는 사람과 1시간 앉아있는 사람이 고깃집에서 나왔을 때 옷에 고기 냄새가 누가 더 많이 배어있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당연히 1시간 앉아있었던 사람이 고기 냄새가 더 많이 배어있겠죠. 너무 또 이거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비유적으로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로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그분의 영 앞에 오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분이 우리를 뒤덮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영을 뒤덮기 때문에 연합하는 시간이기 때문에요. 더 오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예수님처럼 더 꼭 습관을 들이는 걸 넘어서서 규칙적으로 늘 하나님께 나아갈 때요. 하나님 강한 손을 힘있게 듭니다. 여러분 고기 냄새 비유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향수 저도 향수 좋아해서 많이 뿌리는데 향수 진짜 많이 뿌리는 사람 옆에만 한 2시간 있잖아요. 진짜 여기에 냄새 나요. 그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유튜브 악의 영이 씌운 자들이 만든 영상들과 그런 음악들만 계속 듣고 앉아있잖아요. 예배 드리러 안 가고 싶어요. 거기 이미 냄새가 많이 묻어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를 생활하셔야 돼요. 너무 강박으로 하지 마시고요. 생활하셔야 돼요. 세 번째, 예배입니다. 말씀, 기도, 찬양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것이 있는 예배. 그래서 여러분한테 좀 용기를 드릴 거예요. 죄에 넘어졌습니까?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제발 예배를 찾아가세요. 하나님의 영이 예배 가운데 임하거든요. 말씀이 들리거든요. 거기선 기도, 말씀 모든 게 있거든요.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2024년에 죄 짓는 순간 끙끙대지 말고 다 예배로 금요 예배 뛰어온다. 나중에 교사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애들이 이번에 예배 안 빠질 것 같아요. 이번 연도에. 그랬거든요. 제가. 야동 봤냐? 끙끙대지 말고 예배 가운데로 와라. 왜냐? 정답은 스스로의 끙끙대는 스스로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손이 이길 수 있는 거니까요. 거기선 더 웃기게 더 많이 표현을 했죠. 근데 애들이 쉽게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죄를 범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사탄에게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데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기도를 특별히 예배로 그냥 나오세요. 여기서 또 회개하시고 씻음 받으셔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금식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만큼 사탄의 결박을 묶는 게 없다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금식은요 육신의 기본적인 걸 비우고 영적인 걸 채우고자 하는 결단과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은요 아주 기본적인 것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채우고자 오는 자에게 정말 성령을 부으십니다. 제가 이건 너무나 큰 경험이 있는데요. 큰 죄를 범하거나 아주 수치심이 있을 때 늘 금식을 하면 금방 회복이 돼요. 하나님이 정말 금식은 죄의 유혹이나 죄의 죄책감이나 여러 가지를 금방 풀어냅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께 갈망하며 갈급하며 나아갈 때 성령을 더 부으시기 때문이죠. 즉 강한 분이 강한 손이 우리를 뒤덮기 때문이죠. 여러분 금식만큼 위대하고 효과가 빠른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죄를 범하시고 무너지셨습니까? 사탄에게 계속해서 생각과 마음이 쓸립니까? 한번 작정하고 금식해 보십시오. 정말 후련해집니다. 이거는 경험해 본 자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정말 공교롭게 저는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는데 강한 손을 딱 보는 순간에 제가 그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전했던 그게 딱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의 자유와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늘 하나님이 당신의 이적과 표적으로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예요. 즉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스스로 끙끙대지 마시고요. 스스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생각이 들어오십니까? 아 이놈 또 들어왔네.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말씀 모시고 예배 가운데 오시고 금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강한 손을 늘 의지하셔서 오늘 이 시간보다는 조금 더 나은 자유와 행복을 풍요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